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3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받는 이 유혹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리고 옛 이스라엘이 받았던 유혹이요, 그 옛 아담이 받았던 유혹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 이 사건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에 상당한 유익을 주게 됩니다. 어떠한 유익이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은 이 세상에 창조된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하던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유혹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이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미혹이 오는지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으며 항상 기도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을 묵상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으로 연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 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조상들이 다 이 예수님과 동일한 유혹을 받았을 때 다 넘어졌습니다. 옛 아담이 그랬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동일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결단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솔라피데, 오직 믿음만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라야만 우리가 이런 모든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같이 넘어지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동일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기초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믿음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날마다 열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틀림없이 그러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신을 쫓는 건 우리의 힘으로 쫓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또는 사단을 대적하여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나사렛 예수 침 튀기듯이 예수 이름만 외우면 그 주문 때문에 사단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만이 우리의 힘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기도를 항상 쉬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가운데 마지막 시험을 살펴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사단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사단은 잘 기억하십시오. 한두 번 패배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이 역사상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사단이 예수님께 2번이나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정도 패배를 당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 도전을 안 해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2번 패배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이 집요함과 억척스러움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단은 얼마나 집요하고 억척스럽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씩이나 유혹하고 그리고 3번씩이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고 해서 다시는 내가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할 존재구나 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떠난 이후에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또한 도전해오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해옵니다. 그렇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며 쉽게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계속되는 패배 속에서도 예수님께 또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적인 방식으로 도전해오고 유혹해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잠시 얼마 동안 떠날 뿐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도전이 어느 정도까지 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얼마나 집요합니까? 광야에서 했던 그 시험이 어디까지 따라와서도 계속적으로 그 시험을 합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거의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사단은 동일하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마치 이 광야 시험에서 마귀가 얘기하는 것하고 동일한 멘트 아닙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사단은 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3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가 또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유혹에도 이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 첫 번째 유혹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이걸 전제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2위, 이 신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격인 제2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또는 통치 대리자라고 한다면 이라는 표현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 시편 2편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어떤 식으로 이해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로 하는 그런 대리 통치자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미혹하되 신격인 제2위라고 하는 그 신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미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또 그러니까 뭐죠?
옛 아담과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한 새로운 인류,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이 시조가 되는 이 존재로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은 거룩하신 제2위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옛 아담과 옛 이스라엘 실패를 극복하는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면 이 승리를 날마다 우리가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아주 놀라운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의 이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이 대단하다거나 그 이름이 주문과 같이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또다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기도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설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교훈으로 삼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은혜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했다,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예배 끝나고 난 그 이후가 목회자는 가장 유혹이 큰 때이고, 그리고 가장 느슨해지기 쉬운 때이고, 가장 사단에 공격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들은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은혜로우면 은혜로울수록 목양실로 돌아와서 그 기도부터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긴장감이 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가 항상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를 안 해도 되고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고 나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승리를 하고 나면 더욱더 우리는 무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승리하는 존재이지만 그 승리는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모든 이유는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을 때에만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연합되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교리가 개혁자들 사이에서 그토록 각광을 받고 절대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도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도는 결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대표로 부름받은 예수님께 사단은 첫 시험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근거로 해서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이 세 번째 시험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첫 번째 시험이 의미하는 바는 탐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옛 아담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목마르는 환경을 허락하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그리고 또 탐욕이 부릴 듯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마치 이거와 같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 컨닝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옆에 짝꿍이 다 보여줄게, 내가 오늘 그냥 다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단 말이야. 근데 가뜩이나 지난날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 앓는 바람에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셔서 지난밤에 내가 공부를 못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친구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구나 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분 항상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옛 아담에게 그렇게 유혹을 받을 만한 여건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왜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이 어떠한가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흥미롭게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됩니다. 예.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그래서, 야, 나 진짜, 지난번에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잘 됐다면서 했는데,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가 난 거예요. 걔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보여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저울질하고 계시는가. 사단은 옛 아담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욕심을 위해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고 내 특권을 남용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했던 첫 번째 유혹이 바로 이 특권에 대한 남용이었습니다. 특권에 대한 남용.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하나 따먹는다고 좀 어떻겠는가, 이런 식.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에 대해서는 허용하셨지만 허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뭐 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괜찮겠지라는 소위 이런 식의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특권 남용. 사단이 첫 번째로 했던 유혹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라고 하는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는 성도에게 두어지는 또 다른 미혹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적의 남용입니다. 기적의 남용. 이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은사주의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와. 내가 그냥 안수하면 다 병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내가 병을 다 고치고 내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내가 항상 중심이 돼버리고 맙니다. 기적의 남용.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오는 부분입니까? 은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가 잘못되면 우리는 은사 남용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사 남용주의자가 되면서 철저히 파괴되어집니다. 은사 남용주의자가 되면서 철저히 망가집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놓고 뛰어내려고 했겠습니까? 10절과 11절은 다음같이 말해줍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사단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까?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 네가 마음 놓고 이것은 내 말을 들어도 돼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쉽게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는지 잘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소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미혹하는 방식은 어리버리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이 여기서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하되 왜곡되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배우면 왜곡돼서 인용하는 것에 관해서 그냥 다 미혹돼 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신천지인가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항상 있죠.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성경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에 짝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적어도 그 본문은요, 암수가 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빼미도 짝이 있고 노루도 짝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앞에 문맥을 보고서 그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단이 항상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특정한 본문만 딱 꺼내놓고 자, 성경 본문이 짝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자, 구약의 이 말씀과 신약의 이 말씀이 짝이 있지 않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네. 그래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틈 사이로, 그런 미묘한 틈 사이로 이단들이 치고 들어와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약탈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첫 번째 방식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의 왜곡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단은요, 인류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단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로요? 머리로.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두려워 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지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사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사단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그리고 진리를 잘 알고 있어도 자신에겐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적용했다면 천사가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류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만 사용해요? 정죄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이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또는 교리를 여러분들이 배울 때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뭐 누가 들었는데 오늘 왜 안 나왔어? 그렇게 들으면 그건 사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요 구절은 누구 이마에다 딱 그냥 아예 박아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은 누구여야만 합니까? 항상 1차적으로는 나여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리만 있고 성경은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진리만 있고 성령은 없는 자.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에게 거울로 삼지만, 성령이 없는 자, 진리는 있으나 성령이 없는 자는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속성을 묵상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위 진리, 정통 교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알고 떨지만 사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리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모든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교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된다면 사단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사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탁월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참소하는 자로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리새인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항상 바르게 목회하고 설교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참소입니다. 이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여기서 참소와 분별 또한 구분해야만 하죠. 분별은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지만 참소는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적용 대상을 누구보다 자신으로 삼고 그 진리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가장 탁월한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문제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만큼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사단이 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왜곡되게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곡되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들이 회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고정된 관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서 성경을 보니까 틀림없이 삼위일체가 나와도 삼위일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뚜렷한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리버럴한 교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에 쉽게 동화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만 진리에서 떠나가는 방식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성경 구절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그 구절이 그런 구절이 아니었네 라고 여러분 느끼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라고 수도 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고정관념을 가져봐서 그래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선입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구절이 안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선입견 가지고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단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기 위해서 했던 성경 본문에 대한 왜곡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의 왜곡이었고 두 번째는 적용 대상의 왜곡입니다. 여기선 두 가지 왜곡인데 성경 자체의 본문을 왜곡하는 거예요. 본문 자체를 왜곡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적용 대상의 왜곡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본문이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 해석할 때 돌아온 탕자 비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의 적용 대상이 누구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까?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경 구절로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게 항상 성경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도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비유의 적용 대상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내가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탕자 비유를 얘기하죠. 탕자 비유에서 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맨 마지막에 뭐냐면 큰 아들이거든요. 큰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누구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식구 다닌다면 교회 안에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는 은혜 잘 받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은혜 안 줍니까? 라고 하는 기존 신자들이 바리새화된 기존 신자들을 회개하라고 그 구절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구절을 자꾸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도를 위한 성경 구절을 자꾸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사단이 항상 그 부분은 전도를 위한 본문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항상 그런 식으로 본문의 적용 대상을 엉뚱하게 적용함으로써 말씀이 의미하는 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꾸 말씀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이런 식으로 본문을 왜곡합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시편 92편 1절에서 내 모든 길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내 모든 길에라는 말을 빼버리고서 사단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왜곡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이 내 모든 길에라는 말씀을 빼고 넣고가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사단이 왜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왜곡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편의 의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91편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택한 백성들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구절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 택한 백성들, 이 찬양시에서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로운 길을 가게 될 때에 어떤 길이요? 의로운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시편의 의도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왜곡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구절을 꼼꼼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걸 빼고 넣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구절을 자꾸 빼버려요. 그래서 자꾸 왜곡해버리죠.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은 끊임없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볼 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공동번역 성경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번역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번역한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첨가했습니까? 외경까지 첨가하지 않았습니까? 첨가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의 그릇된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번역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경을 첨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 또는 사단이 항상 성도들을 미혹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은 오늘날도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은 시대야말로 정말 사단이 교인들을 미혹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대죠. 완전 살판 났습니다. 요즘엔요, 사단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도 넘어가는 거 보면서 제가 어이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라는 소리에도 사람이 미혹될까? 상식 이하죠, 상식 이하. 근데 상식 이하에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이 무식해지고 이 정도로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탕자의 비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 본문의 말씀, 앞뒤 문맥과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것만 빼가지고서 무슨 성경의 모든 구절에 짝이 있다는 둥, 이런 식의 특정한 본문만을 가지고서 교인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리고요. 또 이 성경 본문을 왜곡해도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왜곡되는지 어떤지조차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은요, 이런 태도, 교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으니까 나도 무리를 걷겠다 해서 한강에서 뛰어내리다가 빠져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믿음으로 무모하게 무모하게 예배당 건축합니다. 빚을 다 끌어다가요. 그러다가 신용불량자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신학생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만 하고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서 시험 보면 좋은 성적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내가 아는 것만 나오겠지. 근데 보면 자기가 모르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대요.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는 이유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만 있으면 뭐든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만 있으면 뭐든지 마치 공짜로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만 있으면 마치 미신처럼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생각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사람들 바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요, 한국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관한 책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기독교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그 당시 민족의 최고의 선각자였습니다. 안창호 선생님만 그렇습니까? 안창호 선생님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이 민족 선각자들 중에 거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사람을 무지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더욱더 지적이고, 사람을 더욱더 냉철하며, 사람을 더욱더 탁월한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마치 미신적이고 무모하며, 그리고 마치 공짜 좋아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하면 학을 띱니까? 이건 얼마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런 악 영향인가라는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만 있으면 뭐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신분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에 천사를 보내사 발이 돌에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발이 돌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는 것을 받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말씀 다시 수정합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진리의 길, 옳은 길만 가는 그런 성도들은 결코 실족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몰상식하고 미신적이며,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남용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다른 종교인들도 같이 모이는 곳에서 어떤 스님이 있다 보니까 저 사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서 남용을 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욕을 먹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을 했을지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본주에서 우리는 사단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너 본문 해석 잘못됐다, 그렇게 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그 본문의 해석을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서 사단이 유혹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본문을 왜곡해 가면서 미혹하는 궁극적 목적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짚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의 왜곡을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시험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옛 아담의 범죄와 옛 이스라엘의 광야 범죄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험이 옛 아담과 옛 이스라엘 실패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옛 아담의 실패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아주 또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도 쉽게 무시하고, 죽으려는 선언은 나무 과실을 그런 과실을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따먹었죠. 근데 이를 따먹었을 때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설마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죽이기라도 하시겠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특권의 남용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9절에서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10장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아담과 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수 있을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요, 우상의 축제에 스스로 찾아갔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녀로부터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창녀들과 같이 놀아나면서 복음 전하였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도 이 폭력배들처럼 또는 이런 사람들처럼 죄 다 져보고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 말씀 능력 있게 전하보겠다 하면서 일부러 타락의 길을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돌아오질 못해요. 왜 거의 다 돌아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도 한번 타락해보겠다. 한 번 타락에 영원한 타락으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그 타락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설사 자신들이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방탕하며 스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무시하고 부도덕함에 빠지고 불경건에 빠지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주의를 엄격히 지켜라.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기라도 하겠어? 하나님의 시험하는 겁니다. 뭐 주일 하루 빼먹는다고 큰 문제가 되기라도 하겠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했다고 해서, 내가 한번 간음했다고 해서, 내가 뭐 좀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육신대로 좀 살았다고 해서, 내가 하루 기도 빼먹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다고 해서, 이런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라도 하겠어?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토록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특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며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한번 따먹는다고 해서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라도 하시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녕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범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며 그리고 우리가 적당히 대충 예수 믿어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점점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는 식이 어른들이 되면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라고 하면요,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초신자들의 신앙이 잘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외식된 신자들의 신앙이 잘 안 들어간지 아십니까?
초신자들은 이럽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큰일 나는 줄 아는 게 사실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담대해져 가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주일 성수 한번 어쩌다 못했어요. 별일 없던데. 별일 없을까요?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여김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지, 성령을 얼마나 내가 소멸했는지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성령 소멸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선악과를 아예 박스 채놓고 먹어도 별일 없던데 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외식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돼. 사람이 이렇게 순진한가? 그렇게 하면서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가 정말 복된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태도나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와 같은 태도나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태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아니하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 자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부합한 신앙인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부합하지 못한 신앙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인용하면서 물리친 두 번째 이유가 되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6절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는 마사라고도 하죠. 근데 무리바가 그 무슨 뜻입니까? 무리바. 다투다. 마사는 뭐예요?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가지고 막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목말라서 탄식을 하면서 그들이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모세가 너무나 다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있는데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김 목사 돌로 때려 죽이겠다라고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 그 자체죠. 공포 그 자체예요. 모세가 그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불평했는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한번 펴보신 분은 출애굽기 17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은 좀 펴서 보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원망과 폭동이 극에 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합니다. 자, 너는 호렙산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물이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기 참 좋죠. 물이 나온 곳에서 물이 봐. 물이 나왔어요. 자, 봐. 물이 나오잖아. 그럼 물이 봐. 외우기 쉽죠, 그렇죠? 이 물이 봐 또는 이 마사라고 했는데 이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고 물이 봐라는 말은 다투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의문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들이 목마르서 살려달라고 불평한 사건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어찌하여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충격적이게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로 여겨졌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서 부르짖으며 한 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부르짖으며 했어요? 3절을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방식과 유사한 태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또한 유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복종하는 자가 아닌 주장하는 자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담이 착각한 것이 그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뭔가 특혜를 얻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신분이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콩 내놔라 빵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잊어먹고 마치 이방 종교의 신들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하나님 믿어줬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복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듯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구하라가 아닙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경작자로 일하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것은 경작자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하는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독특한 특혜를 얻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남들이 안 가는 특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옛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특징을 특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특혜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좀 시험해라. 네가 뛰어내렸을 때 받아주는 이런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어야지 너를 존귀해주고 너를 믿겠다고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좀 하나님 덕 좀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됐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됐고, 내가 돈을 두둑하게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 멸시와 천대를 받고 아골골짝 빈들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좀 복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가족들 봤을 때 내가 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요구를 채워주실 때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하러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생명 다해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그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는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바른 관계의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하려 듭니다. 하나님께서 요번에 내가 좋은 대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요번에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욕심대로 채워주시면 하나님 계신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S. 루이스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어린 루이스는 자기 방에 들어와서 침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C.S. 루이스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에 지쳐 슬픔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어디선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C.S. 루이스는 급격하게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가 병들어 있는 그 방을 문 열고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계신 겁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 그때서부터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방황은 나이 30살이 넘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그의 나이 31살 1929년에 C.S. 루이스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객의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고 하는 주종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줄 알았던 것이 이 십수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관계지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는 관계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해야만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채워주셔야만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반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무리바에서 마사의 시험을 했던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바, 이 마사의 시험을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의 산 언약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산 언약,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는 19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은 17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고기 달라고 했을 땐 고기를 씹음과 동시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몰라서 시험하는 것은 용납될 수 있을지 모르나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자꾸 시험하려 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아니하신가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로운 그 뜻에 온전히 충성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 앞에 있었을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고 우상에게 절하라 절하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그들은 언제 알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풀불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복종할 때, 풀불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충성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아는 방법은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아는 방법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족하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실족하게 되는 전형적인 현상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들 됨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리바의 마사이 시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